할렐루야. 예수님께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와 요셉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요셉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축적된 경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축적해 놓은 겁니다. 지식은 그래서 항상 과거적이죠. 그러나 지혜는 현재적이고 진행적입니다.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는 과학적 지혜와 사상 그리고 철학적 지혜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옛날에 공자 명제가 있었죠. 공자가 무엇입니까? 덕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체계화하고 또한 군자, 통치자의 통치의 원리를 체계해서 만든 것입니다. 덕이라는 걸 통해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가 안정되고 안정된 발달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안정과 그 위의 토대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마찬가지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아레테,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아레테르죠. 최상의 행위, 최상의 조건, 그리고 최상의 결과, 그걸 아레테라고 그러는데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개인적인 삶의 완성 또는 사회적인 완성, 이게 바로 아레테 서양 철학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이든 독약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규정하고 체계화해서 사회적 안정을 취하는 것들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리고 과학적 지혜가 있죠. 과학적 지혜는 통계와 확률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를 축적해서 지식을 축적한 걸 가지고 통계를 내고 확률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측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상예보 같은 것이죠. 기상예보 같은 거. 먹구름이 몰려온다. 어느 정도 눈이 내릴 것이다. 제설 장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운전자들에게는 내비를 통해서 미리 판단하게 하고.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의 목적 무엇이죠? 사회적 안정, 개인적 안정 위에 발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안정적, 지속적 발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폴 틸리가 말한 대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를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절망할 것이니까 흔들리는 터전 앞에 존재적 기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올려놓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고 궁극적인 인생에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할 목적이 생기고 살아가야 할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계속적인 발달과 성숙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근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파헤쳐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밖에 안 나왔지만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과 그리고 요셉의 지혜,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거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의 특징과 요셉의 지혜를 분별해 가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약 20세 정도의 왕이 올랐다고 합니다. 20세가 뭘 알겠습니까? 그는 다윗 왕처럼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왕위 순위로는 아도니에게 밀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왕이 세웠지만 20세의 왕이 오른 솔로몬은 두려움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법도를 따르면서, 오늘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탁월한 솔로몬의 지혜에서 이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지혜로운 모습을 볼 터인데, 그가 구한 것은 바로 20세에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면, 먼저 지혜를 위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더 큰 자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지혜, 준비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일천번제라고 하면 그 횟수로 일천번제인지 아니면 양으로 일천번제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횟수로 일천번제라면 3년 동안 드려야 됐을 거예요. 아니면 상번제처럼 뭐 아침 저녁에 드리면 1년 반을 드렸던지, 만약 그걸 양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약 그래도 7, 8일이 걸렸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래서 횟수로 드렸다고 하는 성경 해석도 있고, 해석가도 있고, 아니다, 이 기브론 산전이 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1000번의 예배를 7, 8일 동안, 10일 동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여 받은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지혜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받은 지혜라는 거예요. 999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1000번째를 다 맞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에 준비된 내용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준비된 내용을 부으세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거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답했냐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취임할 줄 모릅니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한 그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오늘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나는 아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그가 항상 큰 은혜, 다윗에게 부어진 큰 은혜, 내게 부어진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명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나는 왕이다. 그렇다면 왕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답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통치할 것인가? 그런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신앙의 자세, 믿음은 태도와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목숨도 오래 살고자 하는 것도,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도, 부귀도,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도, 왕이니까 팔레스타인의 근동지방의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세의 유혹을 받고 있었죠. 늘 침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아요.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랐어요. 청종하는 마음을 달랐어요. 루터는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적의 손에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국강한 나라를 원합니다. 늘 말했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그 군주의 목적이 뭐냐면 사회를,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것, 그리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군주는 그러기 위해서 그 철의 통치 또한 가면을 쓰고 하는 통치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눈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좋았다. 하나님 눈에 좋았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선점. 하나님의 눈에 좋고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게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눈에 그것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도 주고 수명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죠.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늘 말했잖아요. 믿음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세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와 그리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주셨어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기도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은사로서 받은 지혜예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방언이요, 방언 통역이요, 지혜와 지식이요, 믿음과 능력 행함이요, 쭉 나오는데 거기에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도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면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시고 넘치도록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고
솔로몬의 지혜는 기도로 받은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그랬더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흑백 논리로 정하고 규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 모든 사항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뒤 본문에 나오면 두 여인의 두 창녀의 그 아들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이 왜 이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들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일표로 들어준 거예요. 두 여인이 나오죠. 두 여인이 수자적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만 아기를 누워서 아기를 죽게 합니다. 그런데 산 여인을 산 아기의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를 바꿔치게 하죠. 자,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솔로몬까지 나오기까지 1심 있었고 2심 있었을 거예요. 왕 앞에 나올 때까지는 그 이전에 재판관자들이 그것을 다 판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뭐 DNA 측정해서 친자 확인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린아이기 때문에 누가 닮았는지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증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도 2심에도 판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눈이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저 어린 왕이 20대 왕이 오른 저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국민의 눈이 그에게 쏠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칼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줘라 했을 때 이 마음에 불붙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옵소서. 진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이 판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이제는 다시 보게 됩니다. 어린 솔로몬, 20대 젊은 청년 어린 솔로몬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고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그로부터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심리를 파악하고 사람의 근본 원리를, 생의 원리를 파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머니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가슴이 자녀에 대한 불붙는 심정이 가진 것이 어머니 아닌가? 칼로 쪼갤 때 불붙는 데서 어머니 심정인 사람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급격하게 내리는 지혜, 그리고 기도에서 받은 지혜, 은사로서 받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또한 요셉의 지혜가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살에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받다가 형제의 미움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그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행상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또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모함을 받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리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30세에 왕이 되죠. 죄송합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17세부터 죽을 때까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요셉의 지혜는 죽음을 통과한 지혜예요. 요셉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불의 고난을 통과한 지혜예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가 보디발 안에 요셉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준서가 아름답죠.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젊고 아름다운 종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원래 그 상황을 보면 보디발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는 지혜예요. 불의 고난을 통과한 지혜예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통과한 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또 감옥에 가죠. 그가 형제에게 팔렸을 때 아마 죽음을 체험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탐탁치 않구나. 이거 차라리 이스마엘 행사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팔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죽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받아서, 자, 종이 상전에 아내를 겁탈하고 있다면 죽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 능지처참을 당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 크게 쓰는 사람들은 죽음을 한 두세 번 통과를 해야 돼요. 어떤 죽음이요? 내가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지혜가 끝까지 가요. 그것은 죽음을 통과했고 불을 통과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불을 통과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체득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다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트라우마 생기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불 7배 되는 풀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온전했던 것들, 말씀을 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들어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우리를 이 불속에서 구원해 주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불속에 들어갔더니 그를 맺던 모든 결박들은 풀어지고 그의 몸은 온전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죠. 분명 들어가는 건 세 사람이었는데 왜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속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나가면 들어갈 때는 불과 같은 죽음의 공포가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죽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래서 요셉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왕이 되네.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도 또한 술 같은 간원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 이제 자유할 것 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술 같은 간원자 정도면 이 죄수 하나 왕에게 잘 말해서 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년이 지난 다음에까지도 잠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믿을 것이 안 된다. 너를 구원해 줄 것은 오직 나다. 술 같은 간원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도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오직 나,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너를 높여줄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같은 간원자에게 나는 이곳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에게 잘 말해서 나를 풀어주옵소서. 만약에 풀어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13세에서 30세 왕이 됐으니까 17세 했으니까 11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고개 돌아가고 형들을 미워하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30세의 광직에 세우고 그 다음에 왕에게 말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7년 풍년이 나고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현명한 지혜로운 주자를 세우시고 관리자를 그 밑에 세우시고 풍년일 때 5분의 1을 거뒀다가 수년 동안 창고를 쌓고 그걸 관리해서 쌓아두십시오. 7년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가 또한
흉년이 났을 때 모든 맨 처음에는 밭을 백성들이 밭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또한 재산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거둬들여서 곡식을 나눠주죠. 심지어는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할 때도 그들은 다 다윗의 좋습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가 종들이 되게 합니다. 그 당시 그 왕은 식소수 왕조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 지배하는 왕조예요.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흉년을 통해서 완전히 중앙 집권 체제로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거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얻은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들 가나안에 기근이 들으니까 곡식을 사러 옵니다. 나중에는 이 자기가 이 애굽에 이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 지혜를 가지니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얻은 지혜인데 불안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를 두 조각 내게 만들죠. 그 아들에 의해서. 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며 그 말씀이 체득화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될 때 흔들리지 않아요. 형제들 보면 죽이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팔아서 그 어린 17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판 나를, 그러면서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감옥에 팔렸고 겨우 이제 내가 지혜 왔어. 이 세상에서 제일 통쾌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세요. 복수하는 장면이랑 그렇게 통쾌되고 감정이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복수를 통해서 얻는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있는 거죠. 두고 보자.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두 가지 추동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열등감하고 두고 보자는 거예요. 분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때문에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가는 건 안전한데 분노로 두고 보자. 내가 잘 살아서 두고 보자. 내가 좀 힘이 없지만 하는 분노는 결국 자신까지 태워버려요. 죽이는 사람들 많이 죽여요. 요셉은 자신의 분노가 자신을 태우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통과했기 때문에 형제들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가족이죠. 70명이 정도 되는 가족을 다 애굽에 인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200만에서 250만이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생명을 구하는데 요셉을 사용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 분노가 그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할 때예요. 이 세상은 흑백 논리로 규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런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은사로도 주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시간을 찾고 작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이해력이에요. 판단력이에요.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죠. 언더라는 것은 현대 영어로는 밑이라는 뜻이지만 고대 영어에는 이것이 중앙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의 선 중심에 서는 거. 그래서 좌우로 지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해력이 있어요. 그래서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탁월한 삶 사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결코 어떠한 정권이 바뀌고 나라의 경제가 흥황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탁월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또한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어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얻을 지혜를 주시고 우리 현수에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또한 명철을 주시어서 또한 우리 준수에게 하나님 영적 능력을 거머쥐며 종목적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 또한 오늘 예배 참석한 하나님 우리 이정준 군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참으로 지혜롭다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듣게 하옵소서.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